아멘. 본문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새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첫 부임 설교를 아주 멋지게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또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에 이제 성도들이 또 이제 교회 오니까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같아요. 제목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착오가 생겼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웬걸 지난주 설교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거 지난주 한 거 아닌가? 좀 약간 바뀌었나? 뭐 이렇게 이제 미심쩍으면서 설교가 마쳤고 모든 성도들이 삼삼오오에서 지난주 설교하고 왜 그랬지? 목사님이 이번 주 이사하고 사택 옮기고 이사하고 정신이 없어서 아마 제대로 설교 준비가 좀 힘들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성도들이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라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지나고 3주째였습니다. 3주째 되니까 온 성도들이 주보를 그대로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아요. 설교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저 장로석 자리에 장로님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하면 장로님들 전부 다 지금 두 분이서 이제 속독속독 거리고 막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제는 웅성웅성 거려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항의를 합니다.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3주 연속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이거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3주밖에 안 되면 말도 못하고 좀 기다려보자고. 이제 다음 주는 안 달라지겠느냐. 그동안 정신을 막 차리기 너무 어려웠으니까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제 4주째 되니까 교인들이 4주째에 오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주보였습니다. 주보 보니까 웬걸 또 똑같다라는 것이죠. 설마 또 내용까지 똑같으랴 하고 이렇게 듣는데 예하도 똑같고 시작하는 멘트도 똑같고 마지막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제는 4주째 되니까 성도들이 못 찾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목사 잘못 뽑았다 하고 이제 목사님 탓하면서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당회가 이제 목사님 빼고 장로님 모셔 이거 어찌 되냐 서로 하면서 한 달이니까 한 번만 더 기다리자. 다음 주 5주째 되면 이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교회는 아주 지금 이제 시한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5주째 성도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미 또 주보였고 또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끝나면 이제 끝장내자 하는 식으로 다 지금 전부 다 팔짱 찌고 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4주간 저희 설교 제목과 본문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오늘은 아마 더 이상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가 온 극에 달한 것을 제 눈에 보입니다. 저는 저 설교가 여러분에게 미치고 여러분이 이 설교대로 살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설교 아마 본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들의 교회의 어떤 형편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설교였나 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대로 살 때까지 여러분은 왜 목사의 설교가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왜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설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냥 툭 튀어나온 입에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을 지난주 읽어서 여러분이 주보 잘못됐나? 라고. 근데 제목이 다르잖아요. 이미. 그 내용도 다릅니다. 지난주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그냥 지난주 내용으로만 마치기는 좀 이 본문이 담긴 뜻이 너무나 풍성해서 다음 주도 이까지 한 번 더 할까까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 자식아 말 좀 들으라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이 물리적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 왜 너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말 좀 들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귓구멍이 열렸으니까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듣고 살아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 매주 하는 설교 저도 지겹고 여러분도 지겹습니다. 그러나 지겹지 아니하려면 들은 설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평생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들은 설교 한 가지라도 그 주간만큼은 그 들은 설교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한번 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처럼 뭔가 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성은 행함을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인이다. 뭘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요. 지성인이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성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오늘 빌립보서 설교가 11번째입니다. 11번째 빌립보서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무엇이 기억에 남고 지금 마음에 한 군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매주마다 새로운 어떤 폼에서 설교를 감상하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테스트하거나 뭐 체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한 가지 심령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기도를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변하라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건면을 듣고 똑같아도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바뀌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건 매주 새로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반복하면서 강조한다고 합니다. 오늘 끝으로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같은 말 하는 거 이거 나도 지겹지 않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말에는 끝으로 하니까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결론을 낸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지금 기뻐하라는 표현을 빌립보서에 18번이나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짧은 4장짜리의 편지 속에서 18번을 반복합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도 친구 결혼식 가면 그곳에서 내가 기뻐해주고 축하한다라고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내 삶은 지금 다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하늘나라 잔치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기쁨은 2배가 된다는 것이 알죠? 우리말에도 즐거움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전달돼요. 그러나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자꾸 기뻐하면요.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수고름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똑같은 말 했으니까 자기도 지겹다라고 생각지 않고 나는 이걸 별로 이렇게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같은 말 계속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2절에는 이 서신의 이단과 또 거짓교사 다른 복음을 삼가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지만 그 바울의 같은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내용과 골로새 내용이 완전히 다른다든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든지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했던 말을 후서에서 또 하고 고린도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에베소에 또 나오고 에베소에서 했던 내용들이 디모데서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울의 입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요, 익히 듣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하는 것은 이 듣는 것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행함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에 계속적으로 듣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보 아닌 다음에야 한두 번 들으면 다 압니다. 그렇죠? 지각이 있는 사람은 뭐 삶은 어떤지는 몰라도 한두 번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에 물을 줘야 산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러나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은 죽어요. 그죠?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죽는다. 라는 것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는 것과 식물이 자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식물에 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강대상에는 이 행복나무는 보름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잘 자란다. 제가 물을 잘 주고 있습니다. 물 주고 햇빛도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는 산다라는 것이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착 빠집니다. 이 물 빠지는 거 왜 주나? 아니죠. 계속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은 계속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알아도 듣고 또 듣고 몰라도 듣고 잘 알아도 또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계성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그가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귀를 들을 때부터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교육도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안 들으면요. 결단코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매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는 사람의 믿음과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사람의 믿음은 달라요. 그래 놓고 믿음 안 자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번 교회 나갔는데 믿음이 안 자라도 당연하지. 몇 번 안 됐는데 믿음이 자랄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의 이 예화를 제가 생각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들은 적 있지요? 보니까 딱 들었다는 식으로 제 눈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여 들을 때 내가 저 내용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 저 내용 아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 저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내게 전달될 때, 똑같은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나는 그렇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에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두 번째도 사무엘아 가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갑니다. 사무엘은 음성이 똑같이 들릴 때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세 번씩을 가서 엘리 제사 저거 스승이 아니다, 별것 아니다, 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울릴 때는 이거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딱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딱 할 때, 세 번째 때 엘리 제사장은 그 다음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게 계속적으로 들리는 음성은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신기하게 요즘 계속 어디 학교 가도 그런 이야기 들리고 교회 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디 다른 데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몇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 들릴 때는 이거는 내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8, 90%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요, 같은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목사는 스스로 약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성실치 못하다라는 좀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비슷한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했던 이야기도 여러 번에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똑같은 설교를 그 다음 주 또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사로서는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요, 단순히 이 목사와 성도들이 듣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설교는 또 반대로 사단도 듣고요. 이 설교는 우리의 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도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목사는 이걸 성실치 못하다, 너무 불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설교를 가지고 한 6개월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럴 때에 그 설교를 듣는 것에 마음이 열리고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넓은 마음으로 이 설교 듣고 반응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전대에 손을 떼면 이 핸들에 손을 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일직선을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살짝 기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바퀴에 전달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돌부리가 타면 바퀴가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움직입니다. 그죠? 더 넓은 광활한 사막에 간다면 움직여도 괜찮지만 일반 도로에서 그 움직임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자는 그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어서 동일한 말씀이 오든지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단들도요, 아주 관계 맺기를 잘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건 많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분이 이단에 가니까 예전에 제 아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대순진력에 빠졌는데 처음 갈 때 너무 사랑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도 다니보고 몇 군데 이렇게 종교들 생각을 해봤는데 대순진력에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거 처음 봤대. 그렇습니다. 이단은 사랑이 많아요. 근데요, 그곳에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빠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빼내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가짜라는 나도 안다. 그러나 요 친한 친구한테 돈도 빌려줬고 해서 받을 돈도 있고 해서 내가 쉽게 못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해요. 개들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여긴 개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것은 당시 손할례당이 있습니다. 손할례당은 이제 실제로 손을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을 보여드리겠다며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자른다고 그가 경건해지고 의에 이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려는 당시의 거짓 이단들, 거짓 사상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과 우상숭배자들, 유대주자들 또 할례파들의 어떤 그런 가문이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에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단들은 말씀과 거의 반대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까? 인간의 의를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 숫자가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전도 숫자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할당을 매겨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삶을 고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게 우아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자들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무슨 말인가 알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봉사하면요, 몇 주 하다가 시험 들어요. 왜 내만 일하노? 이렇게 갑니다. 사람 없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 해놓고도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한 것이 없다라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그 육적인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또 5절, 6절까지 보면 바울의 어떤 육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바울의 스펙을 함께 누린 자가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적어도 바울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바울의 스펙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자들이 전부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불신 세계에서도 바울에 걸맞는 그런 스펙을 가진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입니다. 대단한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바울은 이걸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가말리엘 문화생의 어떤 이 졸업장을 내가 버린 줄 아느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열심적으로는 완전히 열심당원이고 이런 것들, 이런 타고난 어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런 아주 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스펙들을 내가 왜 가감하게 버린 줄 아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학벌, 자기의 어떤 로마 시민권, 그리고 자기 집안의 배경, 지파, 모든 것들을 싹 그냥 개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가지면요, 가짜의 마음이 없습니다. 가짜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를 가지면요, 최고를 가지면 다른 것에 별 마음이 없습니다. 볼까요?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은요, 람보르기니 맞나? 람보르기니 얼마 전에 요게 저기 이데아 옆에 연재소장이 뒤에서 부르르 가더라고요. 그 가는 걸 내가 자전거 타면서 멈추고 내가 먼저 가. 그러니까 딱 서더라고요. 아이고 참, 람보르기니 벨크에서 내 자전거에 딱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이요, 이 동네 다니는 그랜저 보고 일하겠습니까? 안 해요.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뭐 그랜저 있으면 와 하고, 신형 K9 나온 거 이렇게 보고 이러면 와 차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죠? 벤츠 360 이래 타는 사람이요, 모닝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를 가진 사람은요, 저 학급에 마음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알 것 같은 그런 예화들이 있지만 제가 듣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아시고, 최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몽블랑 만년필 하나 있습니다. 물론 몽고발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몽블랑 만년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 이렇게 만년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다른 이렇게 뭐 펜그룹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좋은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거는 해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계에서 그죠? 피아노 주자들은 키보드 하나,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안 니네 이해가 되나? 좋은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좋은 거 여기 딱 있으면 다른 사람 오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좋은 거 하나 딱 있으면, 최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부터 눈에 안 들어요. 그게 관심, 그거 준다 해도 받을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하품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상황 스펙은 대단하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와 해버리고 이거는 개똥이다 하고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발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지면 다른 거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TV 드라마나 다큐 이렇게 뭐 인간 세상, 인간 승리 이런 거 보면, 어떤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가 막 기적처럼 막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기적처럼 나와서
그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고 학급을 뭐 가지고 외국에서 유학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싹 정리하고 저 경남 산청에 산골짜기에 가서 그냥 논농사 짓고 이제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면서 이제는 건강밥상 차려서 거기에 밥 먹고 그렇게 조용하게 사는 사람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에 오래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 과거가 화를 가더라고요. 대기업에서도 근무하고 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막 생사를 오가고 하다가 완전히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기적처럼 나와보니까 유학한 거 별 소용이 없더라. 대기업에 근무한 거 별 소용이 없더라. 내 재산 별 소용이 없더라. 싹 쳐버려 저 산골로 내려와서 그냥 텃밭에 씨 뿌리고 조그맣게 농사지어서 건강하게 밥 한 끼 차려 먹는 거. 그걸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무엇이 고상한 것인가를 깨달았거든요. 죽을 위기에 가보니까 돈도 학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이거 내가 가진 거 이거는 개똥이구나.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늘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확고하게 취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전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니 예전은 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더라도요. 오늘의 신앙이 가장 좋아야 어제 것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쯤 하면 아멘 하라고 내가 여기 갈로를 해놨는데 아멘이 안 되네. 이상하네. 내하고 영 지금 빈타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오늘 신앙이 가장 좋아야 어제 것이 부인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랍니까? 나도 옛날에 참 잘 믿었다 이야기하고 있어. 물어볼까요? 옛날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믿음이 좋았는데 장로님, 김장로님 옛날 믿음이 좋았습니까? 지금 믿음 좋았습니까?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안 좋았습니까? 그때가 좋았을 거예요. 네, 그때가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또 저도 그때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신대원 준비하고 할 때. 그러니 옛것이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자꾸 나도 한때 잘 믿었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은 지금 안 돼. 부인 안 돼요. 지금 믿음이 가장 좋아요. 그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오늘 믿음이 내 생에 가장 좋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2020년 8월 2일 주일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에 가장 좋은 예배가 되도록 오늘 믿음이 내 생에 가장 최고의 믿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어제의 삶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상한 지시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 주어졌습니까?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지시 예수를 발견하면요. 예수를 진짜 탁 내 심령이 딱 부딪히게 발견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발견하고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면 내 안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죠? 사는 꼬라지는 같을지라도 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 안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시작되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내 삶의 내용이 문제가 달라졌지만 생겼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 삶에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그죠? 내가 여기에 없었으면 내가 다른 데에 있었으면 뭔가 되었을까? 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사람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제쳐두고 돈 때문에 시작됐으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관계 때문에 시작됐으니 관계로 풀려고 하고 건강 때문에 시작됐으니 건강으로 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그것대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돈 때문에 시작됐지만 해결은 믿음이고 비록 건강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해결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돈으로 우리를 장난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건강이 없어서 우리에게 건강으로 장난을 칩니까? 아니, 하나님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욥을 그냥 우리가 개미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욥을 그렇게 장난친 게 아니라는 것이 결국 욥이 믿음으로 해결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 불신의 세계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좀 우리를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봐라 이 사람들아 얘를 한 봐라 하면 얘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착착착 해나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뭐 어깨 힘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지.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대기업 지식과 지분으로 자식들이 뭐 잘된 것을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자, 시골의 촌부가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해줬는데 이 아이가 지가 공부를 했어.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도각으로 아르바이트 공부를 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아주 큰 것을 해서 큰일일 때 부모는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 동네는요 명소가 되는 거예요. 마을에요 현수막 달아요. 막 이장님이 와서 축하한다 하고 막 그래요. 더 유명해지면요 너들 BTS 그 누구야 부산에 하나 있지. 부산에 야 모른 척 하지 마라. 누구도 알고 있으면서 왜 이 시간은 신혜야 그 부산에 있잖아 BTS 있지? 어? 정국이 걔 부산 어디예요? 어디고 미소야 어디고? 종국이가 부산 어디? 서동. 예. 서동. 와, 이거 대단하다. 느헤미야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알긴 알죠. 느헤미야가 성경에 있는 거 알죠? 예, 됐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요. 종국이 집에 그 서동에 오지 않습니까? 온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일본 그 팬들이 부산 와가지고 BTS 고향 가는 거예요. 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상한 지식이 없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나는 옛날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연수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5장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4절, 39절에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이야기하죠. 모세 이야기, 모세의 법에 눈에 눈, 이에는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면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오른밤을 맞았느냐 왼밤을 돌려대라는 식으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 자주 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된 믿음으로 주님은 반응하라는 것이죠. 친구하고 싸워서 관계가 절단되었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너한테 절교를 선언했느냐? 그래, 너도 절교를 선언해라. 그게 아니라 절교를 선언했냐? 그럼 너 친구가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것은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걸 진짜 발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막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설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빨리 좀 해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 아버지께 관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12영 되는 군사들을 불러서 이거 한 번만에 싹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고상한 지식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삶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내 친구들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매력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안다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측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뻔히 하는 일을 예수쟁이도 뻔히 한다면 니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인 자기들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대로 확 해버리는데 믿는 저 친구들은 그래 하지 않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달라지니까 야 니는 내하고 좀 다르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면 분명한 목표가 세워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이걸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것은 지난주에 어떤 뜻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분명한 표대, 즉 정확한 목표, 비전이 생긴다는 것이 방향 설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은 그나마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갈 데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노숙자들 보십시오. 왜 불행합니까? 그들이 제대로 아니에요. 노숙자들 굶지 않습니다. 노숙자들 별로 안 굶습니다. 노숙자들은 술 마셔요. 저녁에. 하루 이렇게 쫙 수금한 거 가지고 저녁에 술판 부립니다. 노숙자들요 행복해요.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노숙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보호소 같은데, 그죠?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센터에 시설 있는 보호소에 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 불행한 것입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 교회 오는 것도요, 액세서리에 문화생활의 일종으로 한 번씩 적당하게 교회 오는 거예요. 왜요? 고상한 지식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요, 자기 안에 또 분명한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걸로 갑니다. 거기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 어떤 다른 것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왜요? 고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돈 많이 준다고 주일날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물론 갈 사람이 있죠. 돈 때문에. 안 갑니다. 왜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고상한 지식 때는 예수가 우리에게 딱 삶의 목표를 딱 정해줬잖아요. 주일 어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11조 해야 된다고 딱 이야기한 분명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두 집사님이 와서 깨끗하게 교회당을 청소하고 한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하고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동안 안 하는 거 속죄의 기념으로. 깨끗하게 교회당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 나가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지 않고 하면서도 마음 기쁘잖아요. 그렇게 어제 청소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고 막 미치겠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그 다음날 여기 또 꼭 가져오는 거 보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명한 목표는요,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상한 지식 예수를 발견하고 알면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우리 소그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자 했어. 겨우 막 참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 예수가 내 안에 분명히 세워지고, 그 예수가 분명히 내 안에 더 움직이게 되면요, 하지 말아도 나와서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방향이 주어지잖아요. 그 방향이 주어지니까 속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 내보십시오. 쓸데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 전라도 광주를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KTX 380km 달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강주로 가는 그런, 요즘 비둘기는 없겠지만 최고 느린 그런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분명하게 강주로 가는 열차를 내가 탔으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 걸려도 가요. 그러나 1시간 만에 초스피드로 간들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 헛고생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있으면 분명한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우리 해돋는 교회가 속도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속도가 약간 늦어서 그렇지 분명하게 그 길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를 좀 우리 한번 내봅시다 라고 지금 목청을 높이는 것이 저희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상한 지식 예수가 내 안에서 분명히 세워지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중하게 되지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일이 있지만 상급되는 것에 달려가는데, 바울은 이것이 상급이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당 전체를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겠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게 금 한 돈 보물이 있습니다. 금 한 돈. 금 한 돈 보물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 이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찾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소 1,000원짜리 찾겠습니까? 아니면 금 한 돈 되는 거 찾겠습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 뭘 찾아야 할지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오늘 분명히 잘 찾아서 나는 그만둔 그거 찾을 거야.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 발견했는데 다이소 이전짜리 에이 버리래 이거는. 그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은 잘 아는데 왜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숨겨놓은 근보물은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다이소 1,000원짜리 바꾸는 그것 받아가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덩어리 숨겨놓은 것은요, 그건 뭐 너나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운지. 여러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안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또 달려가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속도 내지 말고요. 우리 제대로 된 목표가 딱 우리 안에 다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속도가 늦을 뿐이에요.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상한 지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발견하면 다른 지금 여러분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 중에 전직 농구 선수가 있죠. 주로 하는 말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그 친구는 뭐 지가 부자니까 뭐 하면서 뭔 의미가 맞아요. 뭔 의미가 있는데 뭔 의미가 있어진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주님이 숨겨놓으신 금덩어리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우리가 쫓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두 가지 고상한 지시 예수를 진짜 내가 발견하면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내 안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요 맨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는 그래서 그 방향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8월 2일 오늘 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이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롭게 발견되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